아멘.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서 그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를 채비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쟁을 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길갈에서 전쟁 준비의 첫 단계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할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인해서 민족이 멸절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요 세겜의 그 하몰의 추장 아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고 화친을 맺으면 좋겠다. 그 딸을 나에게 아내로 다오. 이렇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 화친을 듣고서 속임수를 써서 화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인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요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서 사흘째 되던 날 이제 통증이 제일 심할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모든 재산을 탈취해 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 아주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치러야 될 그런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정말 황당한 그런 요구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하는 것을 이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이적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건너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할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는 표식을 몸에 심는 거예요. 그 표식을 몸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힘, 무기, 지략, 병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투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먼저 1절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소실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서 그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더 상실이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쏙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 이 말은 완전히 의지가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혼이 쏙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사리 분별도 안 되니까 전투력이 상실돼서 할례를 받아서 끙끙 앓고 있는 이 백성들을 공격할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모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노래를 했던 바로 그 모세의 노래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 가나안의 거민들이 낙담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더니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의 이 홍해를 건너온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시대는 철기 문명이 꽃 피우는 때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막 활발하게 철로 모든 것을 만들던 때란 말이죠. 칼도 철로 만들던 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날이 날카로운 철로 된 칼로 행하지 않고 돌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돌로 할례를 행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했던 그 할례 언약이 시작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할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됨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인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자기들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표시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무슨 싸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였어요. 그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뼈를 묻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가고 순종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낫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 그 길갈이라는 곳을 이름을 길갈로 정하게 하셔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혹은 벗겨진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불순종을 이제 벗겨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수치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서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이루는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의 표징이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뭐를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옛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던 바로 그날, 그 밤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제의적인 형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율법에 그렇게 명령해 놓으신 그 율법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이 유월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날을 기억하는 단순한 기억 회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지금도 언약이 유효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제의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의적인 삶이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여기서 재미있게도 그치다라는 말, 만나가 그쳤다 할 때 그 그치다라는 말이 바이시봇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재미있어요. 이 말의 어원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니라, 샤벳, 안식하니라, 이 말, 바위시봇 이 말이 샤벳, 안식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으로 먹던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서 의존적으로 살던 육신의 삶에서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온 그런 삶이 시작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나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만나가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얻는 삶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생명의 기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여리고 근처까지 나아갔더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이 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요 짧은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짧은 한마디가 그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전쟁의 지도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백성들을 지휘하고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지휘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휘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준비는 다른 것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회복돼서 하나님 편에 설 때 비로소 그 전쟁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을 치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서 큰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